네, 시편 23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을 정도로 사랑을 받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그러한 시편 23편을 설교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시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님들께서 잘 아는 구절일수록 평소 설교보다 더욱더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 전하시는 그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분명히 꼭 필요한 말씀이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길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그 말씀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시기 위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시편 23편은 시편 22편 뒤에 말씀이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이해해야지만 그 문맥을 이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을 하기에 앞서서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 삶의 현실은 시편 22편 속에 고백들이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때로는 1절처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할 만큼 힘든 순간 또한 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계시는 것일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느끼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고백을 보면 다윗은 낮에도 부르짖었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시편 22편부터 18절의 고백까지 다윗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윗은 시편 22편 19절에서 31절까지 다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 끝에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을 보았습니다. 근데 시편 23편의 고백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도 읽어봤는데 조금 더 저에게는 생생하게 들려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를 찾아 목을 축이게 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를 잠시 쉬게 하신 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걸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믿음직한 지팡이를 보니 내 마음 든든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시고 축 처진 내 고개를 세워주시니 내 잔에 복이 넘칩니다. 내 사는 동안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이 나를 따르리니 나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 평생토록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 번역으로 조금 들으니 더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본문 1절의 고백처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기에 자신에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어떠한 것이 부족함이 없는지 인생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목이 마르면 목을 축이게 해주시는 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도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걸으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시기에 이 땅 그리고 우주를 넘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걸으시니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말씀은 절정에 달아서 5절의 고백으로 그동안 우리 의인들 또 다윗 앞에서 비웃으며 조롱하였던 자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동안 많은 핍박으로 또 고통으로 조롱으로 축 처지게 된 고개를 바로 주님께서 붙잡아 세워주시니 비로소 복이 넘치며 행복한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까지의 고백을 보면 정말 아무런 탈이 없고 너무나 행복하고 달콤한 말들만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시편 22편의 문맥을 보면서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은 불과 22편 바로 한 장 앞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에 보면 그의 인생은 결코 매일매일이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그리고 어렵게 왕이 되었는데 다시 아들에게 반란을 당하고 이처럼 다윗의 상황은 여전히 늘 고통이 있고 극심한 가운데 있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에게는 부족한 점도 많았죠. 그런데 어떻게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 1절의 고백처럼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셨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기 위해서 늘 지켜보고 있어야 하며 무리에서 그 양이 이탈하는 순간이 없는지 늘 신경 써서 돌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알듯이 여전히 현실은 힘들고 우리에게 어려운 순간은 많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교회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순간들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보다 엄청나게 큰 그 고난을 겪은 일이 없어서 제가 그래도 가장 주변에서 힘듦을 겪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을 이제 예화로 들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저희 친누나인데요. 저와 누나는 이제 8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누나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조카를 이제 임신을 했는데 그 조카가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산모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뱃속에서 그 산모의 변을 먹고 바이러스에 걸린 상태로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울지도 않고 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인큐베이터에 바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2주 동안 호스를 꼽아야지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카는 계속해서 이제 2주 동안 호스를 꽂고 또 당시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면회도 한 명밖에 불가능한 상황에서 저희 매형만 가서 이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아이는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돼서 산모인 누나는 결국 이제 아이를 죽고 나서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가족 그리고 누나에게 가장 큰 인생의 고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었습니다. 매형은 이미 너무나도 그 극심한 고통이 크고 직접 그 아이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고 정말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누나는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면서 매형에게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당신마저 그 믿음을 잃으면 이 가족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혼자 믿겠느냐라고 고백을 하면서 둘이서 손을 잡고 다시 교회를 나가고 그리고 제자훈련 그리고 부부 성경 1도까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극심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매달리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삶은 변하지 않았고 누나의 삶 또한 여전히 자식을 잃은 아픔이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옆에서 봤을 때 끝까지 정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반드시 더 좋게 하실 하나님을 끝에 붙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성경 1독이 끝나는 날에 또 그 주에
둘째 아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지금은 너무 건강하고 무럭무럭 자라서 캐나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저희 친누나에 대한 믿음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몸부림치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기에 고군분투하는 자녀들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흘러나와야 함을 저는 그 누나의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이 시편 23편 6절의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할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확실하기에 어떠한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힘든 고난의 순간이지만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한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늘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행복하고 기쁜 미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미래에서만 이 고백을 선포하는 기쁨뿐만 아니라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담아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합독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익숙한 말씀 구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할수록 놓칠 수 있는 점은 바로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고백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우리의 어떤 상황에 따라 고백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백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또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는 이 말씀이 정말 주님의 복음이 되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 기쁨의 고백이 우리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그 시간을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삶에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